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서 우리 자녀분들, 친지분들 이렇게 또 만났고 이렇게 동석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배는 지극히 귀한 보물을 말합니다. 보물을 담는 합이나 상자에 담는 거죠. 아무데나 거친 곳에 푸대에 담거나 어디 저기 요강에 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독특하게 귀한 보물을 질그릇에 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겼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그렇게 믿어지시는가요? 여겨지시는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보물이 나한테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요, 나한테는 진귀한 도자기가 있지, 나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급 외제차가 있지,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수중에 매번 갖고 다니는 1,000만 원짜리 어음수표가 있지 라면 좋겠지요. 나한테는 그렇게 든든하게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걸 갖고 있다 라고 여기면 얼마나 든든하고 또 당당하겠어요. 어디 가든 자랑할 수 있고, 또 나한테는 이것이 있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나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다 하면서 장래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갖겠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진짜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와 부럽다, 가질 수 없는 걸 가졌네 할 만큼 나는 그런 보배를 갖고 있는지,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평범한 것 같고, 아니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못한 것 같고, 내 인생의 삶의 현장은 왜 그렇게 어렵기만 하고 뻐근하기만 한가? 그럴 때가 많은 게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렇습니다. 6절 7절 두 개를 읽었는데 먼저 6절에서 나온 것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무슨 말이다냐? 좀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요 죄에 가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래야 알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의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인식 한계에서만 하나님을 알 뿐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눈을 열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자, 힌트를 이제 얻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말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들,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살고 멸망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래야 알 수 없는 인간인 나인데, 절대자,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을 녹이시사 끝내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항복을 받아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게 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셨도다. 자,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믿음,
예수님을 모시고 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 보배를 우리 마음에 가졌도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대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일을 겪게 되겠지만 믿음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가면서 내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큰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보여주신다는데 나는 왜 지난주에도 여전히 패배요, 잘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소망보다는 낙심이요, 기쁨을 잃어감이요 인데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는지,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 하시는 겁니다. 잘 안 되고 늘 패배하고 절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극상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극상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태기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정태기 박사님은 저기 남도 목포에서 배로 6시간 7시간 가는 섬 대촌이라는 섬이 고향입니다. 지금은 쾌속정으로 2시간이면 간다고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 태풍이 심하게 불면 섬에 그릇들이 그렇게 떠내려왔다고 그래요. 섬에 그릇들이 떠내려왔으니 뭘 상상해요? 태풍이 불어서 배가 난파해서 파손돼서 배에 있는 그릇들이 떠내려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그릇을 가져가거나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요? 죽은 사람이 쓰던 그릇을 가져가면 부정탄다 해서 섬으로 떠내려온 그릇을 다 깼다고 그래요. 다. 그도 그럴 바만 하죠. 침몰된 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다 깼는데 하루는 육지에서 그 섬에 살려고 온 젊은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젊은이가 보니까 개밥 그릇이 필요한데 육지로 나갈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한다냐 해서 태풍에 보니까 개밥 그릇으로 쓸만한 이만한 그릇이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을 쓰면 부정탄다 해서 다 깨트리고 안 쓰는데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개밥그릇으로 쓰는 건 괜찮겠지 해서 개밥그릇으로 가져갔답니다. 개를 막 개밥그릇 줘서 개가 막 먹고 그러는데 하루는 육지에서 아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개밥그릇을 유심히 보더래요. 근데 그 손님은 안목 있는 손님이에요. 문화재에. 그래서 요게 한번 값이 얼마나 가나 한번 내가 육지에서 알아보고 오겠다라고 가져간 거예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한 1970년, 80년대나 됐겠네요. 그 당시에 주공아파트 한 채 값이 천하장사하면 1,000만 원이었죠. 주공아파트 한 채 값이 한 2천만 원 했던 때예요. 목포에서 그 고물, 그 개밥그릇 쓰던 그릇을 딱 감정을 해보니 웬걸요? 3억 2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시세로 아파트 10채, 15채를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릇 하나에. 그러니 그 그릇을 다 깨트리고 못 쓴다, 안 된다 했으니 놀란 거예요. 완전히 섬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그리고 국가에서 조사단이 나왔습니다. 조사단이 나와서 그 그릇을 살펴보고 지역을 살펴보니 고대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던 무역항이 난파되었는데 그것이 큰 태풍에 의해서 태풍이 쓸려가지고 섬으로 그릇이 떠내려왔던 거예요. 그 보물을 다 깨트려 버렸으니 사람들의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였어요.
그런 그릇이 있었다면 저도 하나 좀 먹고 싶은데 아파트 15채 값, 지금 아파트가 한 2억 가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귀한 보배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극히 지극한 보배, 극상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보배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떠올리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비참하게 피 흘려 죽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가시관 쓰고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겁니다. 예, 맞아요. 20세기에 세계 석학이요 노벨의 문학상을 받은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많이 존경했고 한국인들도 그 사람 책을 많이 읽었고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은 그래요. 나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봤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인 아버지였다. 나는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다 라고 했어요. 일견타당해 보이죠? 네, 그 너머를 몰라서 그래요. 비참하게 죽인 아버지만 보입니까? 죄를 저질러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셔야죠.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또 한번. 나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아들한테 대신 담당하게 하고 나를 살리시려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걸 봐야 했어요. 이걸 놓치니 영생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모르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지극한, 참 지극하다는 말이 부족해요. 어떻게 필설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설명이 안 되죠. 이 사랑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사랑에 포함된 정의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에도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죄는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들을 통해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그냥 덮어놓고 사랑한 거 용서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전 우주와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놓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주님이십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이 극상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의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 통해서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은혜. 그래요, 세상 것은 천년만년 가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불에 타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간직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우리를 그 나라에까지 이끄시는 주님이시니 극상의 보배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달아가고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보배도요 구슬도 꿰야 보배예요. 정태기 박사님의 대촌에서 그 그릇을 모르면 그냥 죽은 사람의 그릇으로 깨트릴 그릇이지만 3억 2천이나 가는 액수의 그릇이라는 걸 알면 그냥 안 깨뜨리죠. 소중히 닦고 갈고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아는 사람, 극상의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렇단 것이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겠어요. 그거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저부터가 주님 말씀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셔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어땠는지, 그리고 30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시면서 생각하라, 행동하라, 우리의 도달치가 어딘지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으로 더 관대해지셨습니까? 지난주에 더 많이 품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참 이 물음에 저부터가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뭘 하고 싶으신지.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 어디에서 그 말을 하고 있냐? 예레미야서 예가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148쪽. 여러분 성경을 표시하시고 책갈피로 표시하시고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4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서 114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예가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순금같이 보배로운 내 자녀들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찌 그렇게 질그릇같이 여김을 받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금광석 알죠? 금을 캐내는 돌, 원석. 금광석 1톤, 그러니까 1톤 트럭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이 강대상보다 더 큰 트럭이에요. 트럭이 돌로 금광석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중에 금이 몇 킬로그램이나 될까요? 1톤의 금광석에 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요? 1톤의 금광석을 녹여서 얻는 금은 3g이랍니다. 3g. 3kg요? 아니요, 3g이요. 3g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깨끼 손가락에 좀 손톱이 많이 자랐다면 손톱의 무게 정도 될까요? 큰 손톱. 1톤에서 그만큼이 금이 나온대요. 극소량이죠. 근데 여러분, 그 돌은 금광석이에요? 아니에요? 금광석이에요. 누가 뭐래도. 더 따지자면 주먹만한 돌에서 금의 비율이 0.0002%. 아주 먼지만 해요. 티끌만 해요. 그게 금광석이에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그거는 금광석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순금은 그렇게 99.9%의 순도를 갖고 금광석을 녹여서 0.0002%를 건져내서 만든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또 하나, 금은 왜 귀하냐면 물론 희소성도 있지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은은 조금 색이 변하고 때가 탑니다. 그러나 금은, 순도 높은 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하였는가? 어찌하여 금 같은 내 아들들이 질그릇처럼 취급을 당하는가? 예레미야 예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와 여러분이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턱없이 안 되는 모습이 있어요. 알아요.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금이에요? 아니에요? 금입니다. 0.0002 티끌만큼 금이 있어서 금광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예수를 고백하고 믿고 사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어디 수준까지 우리를 데리고 갈까요?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200년이 흐른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는 이상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신문당하는 재판석에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됐어요. 그러면 너의 주소가 어디냐? 근데 엉뚱해요.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신분이 자유인이냐 종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가 변명할 말이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대답 유일한 한 가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뜨거운 달군 철판 위에 그를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데도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장엄하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는 잘 안 와닿지만 당시 헬라어 또는 로마 라틴어에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그런 의미였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 나는 황제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왕실 사람입니다, 왕실 귀족입니다, 왕가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황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나는 황제의 사람입니다 말을 대체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의 뜻을 이제 아시겠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로 끝냈던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었고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가 공인되지도 않은 때예요. 무엇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을까요? 초대교회의 극악한 상황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순도 높은 신앙에서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정말 순도 높은 순박한 깨끗한 신앙이었습니다. 왜요? 국가의 힘이나 권력이나 다른 보호막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심으로 버티고 믿어왔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비로소 약해졌던 것은 로마의 거대한 힘을 입어 국가의 공인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호해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법적으로, 사람들로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 익투스들은 들불처럼 번져간 거 아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이 능력의 주님,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으며 넘지 못할 일이 없으며 풀리지 않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우리말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치 드셔보셨어요? 삼치, 전어 많이 먹어봤지만 저는 준치를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귀하디 귀한 옴 도다리까지는 더 먹어봤습니다. 준치, 왜 썩어도 준치라고 했을까? 썩으면 썩은 생선이지 무슨 준치야. 썩으면 버려야지. 여러분 이 말 뜻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썩어도 준치라고 왜 그랬을까? 썩으면 썩은 생선이지 버려야지. 그런데 그게 세 가지 이상 의미가 있더군요. 흔하디 흔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맛이 최고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통용되는 것은 어디냐?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썩어도 준치는 준치처럼 맛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썩어도, 부족해도, 허물 많아도, 상처 많아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연약해도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믿고 고백하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여전히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축복의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돼요. 믿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살고 은혜를 끼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며 살라고 부르셨어요. 부족해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또한 여전히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영광스럽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사 우리를 이끄심을 믿사옵니다. 극상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서 영광스럽고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